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원하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직 되어 알아내리 오늘하루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머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오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갑절로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요약하지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금년 1, 4분기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정도, 많으면 4.25%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물가가 잠잠해지고 그러면 세계의 그 경기들을 도와가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정신없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 4분기를 지나게 되면서 아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려도 미국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금리를 훨씬 미국보다 안 올려요. 원래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가 4%면 우리나라는 5%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4.25% 기준금리를 하는데 한국은 기준금리를 3%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세계의 이 질서들이 흔들리면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를 쭉 이어온 나라거든요. 물건을 외국에다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번 나라인데 이제는 물건을 팔아도 수입해오는 것이 더 많아져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 그런 불안한 전망들을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국가가 총력을 동원해서 전 국민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고 대비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이 정부가 무능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전혀 대책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 시적절하게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이런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서 적절하게 대비를 해서 국가의 이 경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엉터리 경제정책만 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그래서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힘들다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경제가 세계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기는 분명합니다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잘 견뎌왔고 그래도 또 한국이 나름대로 발전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개인들의 삶들도 상당한 정도로 좋아진 그런 발전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 거기 하란에 있지 말고 너 거기 친척 본토 아비 아버지가 사는 그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낯선 땅으로 외국으로 네가 이민을 가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주겠다. 그런 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가 외국에 가서 살게 될 터인데 그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한테 친절하게 선대하고 잘 대접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아주 잘 해줘서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못되게 대하고 너를 악하게 대하는 외국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너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해주고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낯선 땅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민을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는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삼형제가 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고 나홀도 결혼을 했고 하란도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하란은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밀가, 이스가, 롯 이 3 아들을 두었어요. 그 삼형제 중에서 막내만 아들 셋을 두고 첫째, 둘째 아들은 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막내 동생이 아들을 셋을 낳고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이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버렸잖아요. 밀가, 이스가, 롯 이 3 조카들이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올 때에 이 막내 동생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막내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살아가면 자녀가 없잖아요. 내가 자녀가 없어서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친척 중에서 양자를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그 물려주기도 하고 내 노후를 이렇게 보살펴주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척으로부터 뚝 떠나버리면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제 일가 친척들이 협력해서 도와줘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라에 자녀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은 아주 나이 어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차하면 양자를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자기 노후에 늙은 몸을 이 조카 롯이 나를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데리고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한 이렇게 나날을 그냥 일상의 나날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 든다고 하는 것은요, 가뭄이 들면 1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냥 가뭄이 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한 해 조금 비 안 와서 고생하지만 그 다음에 비 많이 와서 해결이 되면 그냥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뭄이 오면요, 어떤 때 대가뭄이라고 그러거든요. 대가뭄,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한 3년, 5년 이렇게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가뭄이 큰 가뭄들이 들 때는요, 3년씩 비가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거든요. 네, 그런 가뭄들이 이렇게 오면 정말 대책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 땅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인가? 또 다른 살 번호를 찾을 것인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기 우리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집트가 있는데 그 애국으로 우리가 잠깐 가서 피난 가자. 거기 가서 몸부치고 살고 있다가 이 가뭄 끝나면 다시 오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사실은 아프리카잖아요. 그 아프리카 있는 비도 잘 안 오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저 남쪽에서 만년설도 있고 또 홍수도 잘 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홍수가 나고 봄에 눈이 녹아내리면 강줄기를 타고 나일강을 타고 쭉 내려오면 봄나무를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봄나무를 해주니까 이 이집트는 물이 풍부한 곳이어서 그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는 굉장히 나일강 주변에서 나는 농산물이 매년마다 풍부해요. 거기는 가뭄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이집트는요, 전부 다 뺑뺑 돌려서 사막이에요. 그래서 외적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나일강 물 풍부하니까 먹을 거 풍부하게 나고, 그리고 외적이 침략해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문명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아주 번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도 이 애굽으로 잠깐 가면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또 초목지도 있을 테니까 거기서 좀 이 어려움을 지내고 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려가도 걱정이에요. 왜냐 그러면 낯선 사람들 틈에 들어가잖아요. 낯선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옷 입고 있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외국 사람 그러면 호기심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외국 여자 그러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분간이 안 가요. 다 잘생겨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면
잘 분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잘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 좀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있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갔을 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체포에다가 자기는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는 첩으로 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썼지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내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혹시 잡아가지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부부가 아니고 남매라고 하자. 그렇게 남매라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려가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 들어왔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보고를 왕에게 바로 하니까 왕이 그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아브라함 그 가족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 너희는 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저기 뭐 가나안에서 이렇게 그 가문을 피해서 왔는데 우리는 남매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여동생이 저 살해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도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으로 노비도 주고 짐승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사례를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자기 후궁으로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며칠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상상을 했냐 그러면 내가 애굽에 가면 바로가 나를 잡아다가 나를 죽여버리고 막 난폭하게 대하고 무법질서 무법천지로 막 저하 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자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고 결혼을 하는데 후궁으로 맞아들이는데 정식으로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해서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너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해 줄 가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으로 되고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는 몰라요. 어떤 재앙인지 성경에 기록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로가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뭐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뭐야? 이게 왜 자꾸 우리 집안에 이런 우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고 생각을 하다가 이 결혼식이 잘못된 결혼이야. 이거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무치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우리는 남매가 아니고 부부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화를 벌어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지 않느냐. 화를 벌어내고 아브라함을 나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을 톡톡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윗이 바로가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첫 번째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려움 당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대안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결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가뭄이 왔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믿음은 안중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꾀. 자,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국으로 가자. 애국으로 갈 때에 하나님, 내가 애국으로 저 낯선 외국인들한테 가는 것인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려갔으면 좋을 터인데 믿음을 싹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걱정되니까 바로가 날 잡아다가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저 애국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고 군사를 또 하고 그런 나라인데 나는 꼼짝없이 죽겠네.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니까 꾀를 낸다고 내는 게 거짓말하는 꾀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갈 줄 아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지요. 그러면 적당하게 살다가 빠져나오면 되겠지.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엉뚱한 대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달이 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 이방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야단받고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간의 꾀로 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꾀를 내 가지고 일을 해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인간의 꾀를 내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럴 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서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꾀로 갔어요. 근데 일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일이 막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되고 있는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 판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내 욕심이 거기에 끼어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이게 내 욕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실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행할 때에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위에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될 때 끼어들어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행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 허물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어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올바를 수는 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옳은 일 하겠어요? 틀린 일도 한다고요. 잘못된 일도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딴 일을 하냐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니까 예수 믿어도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때에 그런 잘못을 뒤집어서 우리의 실수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되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안 되게 그렇게 잘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갖고 감옥 간다고요. 징역살이 가보면 감옥에 가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다 그러면 감옥에 가면은요 25%가 기독교인이에요. 징역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징역살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 망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징역살이 하고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징역살이 하는 동안에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잘 살아요. 믿음으로 잘 산다고요. 징역살이 한번 갔다 왔다. 그것이 일생의 굴레가 되고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것을 도리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마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질 때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금도 수여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상속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악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질병에서 위기에서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손에 당하고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사랑하는 주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너를 사랑하는 주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시여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여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를 나의 목자리 지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는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를 나의 목자리 지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는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여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여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